가운데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가져야 할 예배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지만은 예배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3요소가 있다 그랬죠.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신앙은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될 아주 신앙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끝까지 말씀과 찬송과 기도는 우리가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신앙으로 무장돼야 되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찬송이 없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고, 찬송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때에, 즉 마지막 때죠. 우리가 어떤 예배의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가져야 될 예배의 신앙이 무엇인가? 자, 첫째, 두루마리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면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두루마리가 상징하는 것은 뭘 상징을 하냐면 바로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 신앙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말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두루마리 신앙.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취하셨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받았다, 가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의미를 더해가지고 또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냐면은 취소될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이고 영원한 상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은 영원히 취소될 수 없을, 바로 누가 그 말씀을 소유하고 계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맡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이니까 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세밀하게 보면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취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더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까지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사수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두루마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중요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된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 거듭남도 뭘로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내 마음을 바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날 수 있게 되는 비결이 어디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아멘.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뭘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거기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장차 될 일을 기록한 책이다 그랬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장차 될 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책인데 이 책의 서두 부분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그럽니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은 천국의 복을 의미하는 거죠. 왜?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듣는다, 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뭐냐면은 원어를 보면은 배우는 자예요. 배우는 자. 그러니까 읽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라면 듣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배우는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지키는 자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똑같이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지켜야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맨 마지막 장 22장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러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까지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때까지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죠. 종교개혁 이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은 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주의 종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감증이 너무나도 만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아무리 설교해도 그런 답다 하고 넘어가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도 없어요. 지금은. 그만큼 말씀에 대한 불감증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 가져야 될 예배신앙 가운데 이 말씀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감증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몸속에 살아서 움직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살아서 움직여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살아서 역사해야지만이 그게 마지막 때 우리가 가질 말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이때에 다시 오실 때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누가 뭐라 해도 금방 오실 그때로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은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거듭남의 비결이고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다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어떤 환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읽는갑다 하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말씀이 아니라 무슨 교양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만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 버리고 설교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 신앙임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으로 무장된 이사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가져야 될 예배 신앙 두 번째, 검은고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그랬어요. 검은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시니까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를 가졌다 그랬어요. 검은고. 검은고는 뭡니까? 악기죠, 악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악기가 바로 이 검은고라고 하는 악기예요. 다시 말하면 검은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찬송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아멘. 검은고는 바로 성도의 찬송을 의미를 한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어떤 책보다도 찬송에 대한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찬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찬송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만 그 찬송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가야 됩니다. 아멘. 찬송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민수기 21장 17절을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들아 솟아나라 그랬어요. 노래하니까 뭐가 솟아납니까? 우물물이 솟아나버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4절을 보면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기 힘들었던 여리고 성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뭘로 넘어갑니까? 찬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찬송. 여리고 성의 성벽만 해도 6m가 달한다고 그래요. 그 성을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찬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찬송은 그렇게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죽했으면 우리가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찬송을 가르칠 때 그런 찬송을 가르치겠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그러죠. 아멘.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갈수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아멘.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아멘. 찬송 속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 왜? 말씀을 담은 곡조가 바로 찬송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기적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을 보면은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면 뭐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였다더라. 놀라운 사건이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쳤다고 그러더라.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이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봐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그랬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이 침공을 한 거예요. 침공을 한 거예요. 당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어떻게 저 적군들을 대적할 것인가? 작전 회의를 하는데 어떤 작전 회의를 하냐면 바로 저 작전 회의를 갔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뭘 택합니까? 힘센 군인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택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다. 그랬어요. 노래하는 자들. 찬송하는 자들이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뭐했다? 패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패해버린 거예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찬송이 이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사밧 왕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자기의 군대 앞에다가 누구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세웠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해버렸다. 상상이라 합니까? 적군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 강한 무기와 더 강한 군대를 동원해서 그 적군들을 물리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뭐라고 합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더니 적군들이 패해서 도망가 버렸다고 했어요. 아멘.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저게 가능한 일이야. 과연 저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될 거야. 너무나도 이런 것들도 불감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찬송에는 저렇게 놀라운 힘이 있구나. 아멘. 야, 찬송에는 이렇게 힘이 있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해야 될 것인가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잖아. 그게 막 역사해야 되는 거잖아. 아멘.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그러더라. 성경을 보니까 진짜로 놀라운 일이 생겼더라. 내가 마지막 때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찬송이구나. 이게 깨달아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입술로 끊임없이 찬송이 나와야 되고 내 속에서부터 막 찬송이 우러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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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신앙이 바로 이 찬송신앙이라고 합니다. 말씀신앙과 더불어 이 찬송신앙이라고 합니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대환란도 있지만 우리는 뭘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이 찬송신앙을 간직하시고 믿음이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찬송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가져야 될 예배신앙 마지막 세 번째 향신앙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 합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따로 해석할 필요도 없이 향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 마지막 때 우리가 가질 예배신앙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향신앙, 즉 기도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검과 향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가득했다. 여기서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채워지다, 덮여져 있다.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기도의 분량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런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은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까? 금 대접에 담겨져 있다 그러죠. 여기서 금 대접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기도가 귀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신앙 세 번째는 바로 기도의 분량,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기도신앙을 가져라. 아멘. 기도가 얼마만큼 존귀한 것이냐, 얼마만큼 귀한 것이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랬고 이 향은 금 대접에 담겨져 있다.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생각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은 향 재료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향이 나오죠. 향은 뭐라 하겠습니까? 기도를 상징한다겠죠. 이따 설명할게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뭐한다? 거룩하다 그랬어요. 향의 재료를 설명하죠. 출애굽기는. 근데 상징적인 의미로 향은 기도를 말한다고 그랬죠. 계시록에서는 기도라고 그랬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그랬어요. 만들라고 그랬죠. 향을 만들라고 그랬죠.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의 재료가 나오죠. 향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향을. 근데 이 향의 재료 가운데 어떤 향이 들어가냐면 바로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이 들어가죠. 풍자향. 그래서 기도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를 통해서 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기도죠.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뭔 의미를 하냐면 바로 인내의 기도를 의미를 합니다.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고 기도. 그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몸이 부서지는 기도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 다 쥐어서 막 짜내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자향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진실된 기도, 즉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향의 재료를 섞어가지고 향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포함한 거예요. 내 몸이 막 부서지게 기도해야 되고, 어려움에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게 되면 생기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죠. 5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한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냐면은 환난 날에 건짐을 받는 거예요. 건짐을.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봐보세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 마지막 때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예배신앙이 바로 이 세 번째가 기도신앙인데, 어려움이 생겼다, 환난을 만났다,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건져주신다고 그래요. 건져주신다. 기도의 축복이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축복을 받냐면은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어떤 축복이 줍니까? 병을 고침받는 거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질병의 문제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질병의 문제만큼 큰 것도 없을 거예요.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사람이 살면서 아프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질병의 문제는 누구나가 다 안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축복으로 병 고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병을 고침을 받는다. 너희 중에 누가 아픈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름을 바르고 장로들을 청해라. 목사들을 청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서로 기도해라.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역대하 7장 14절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새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산다. 그랬어요. 죄를 사한다.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죄를 사한다. 기도해라. 죄를 사해 줄 것이다.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가지고 죄에 대한 용서를 얻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 기도해라. 그리고 네 번째가 민수기 1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기도했다고 그러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이 임했죠. 불심판이 임했죠. 백성이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살아갈 때도 있죠. 쉽게 말하면 내 인생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간다든가 잘못된 길로 간다든가 하면은 이게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사람들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살아가요. 때론 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게 되고 또
또 내가 어떤 인생에서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되면은 혹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아닐까? 사람들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얻어서 하나님의 원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진노조차도 멈추어 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아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모세가 대표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멈춰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건 완전히 핵심이죠. 기도의 핵심 원리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구해라. 구하되 믿음으로 구해라. 그러면 뭐한 줄로 생각해라? 받은 줄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기도의 원리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벌써 의심부터 하잖아요. 의심부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받은 줄로. 기도한 그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순간에 이미 응답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기도의 핵심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밤낮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하고 나서도, 기도하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의심부터예요. 의심부터.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또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한다?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열린다. 기도잖아요. 기도. 기도도 이렇게 험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바로 이 세 가지 신앙이 검은고신앙, 향신앙, 다시 말하면 말씀신앙, 찬송신앙, 기도신앙, 이 세 가지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고자 한다면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영혼이 천국 가고자 한다면 이 세 가지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 또 찬송으로 기도신앙으로 무장되어서 마지막 그날에 천국 가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